거룩하신 주님, 오늘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룩한 주님의 날, 저를 이 아침에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은 영광의 주님으로 오셨는데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 오셨는데 주님은 조롱과 욕에 쌓여서 온갖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온몸을 다 발가벗기시고 그렇게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주님이 갈릴리 호수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당당하시던 모습과 우리를 향해서 손을 내밀고 말씀하시던 그 왕적인 권위가 십자가에서 빛을 잃은 그런 모습을 당할 때에 저분이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죽으셨다고 감히 고백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위에 우리가 이 교회가 세워지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위에 우리의 삶이 세워졌을지인데 주님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이 아침도 깨닫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의 여러 증인들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3월 29일 우리가 기독교적으로는 성금요일이라고 이렇게 호칭을 합니다. 주님이 오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 주신 우리에게 말씀입니다. 먼저 이사야 고난받는 종의 네 번째 마지막의 노래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잠깐 본문의 말씀을 나눠봤는데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의 죽음이 가장 잘 드러나는 시편 22편 그리고 히브리서 10장의 말씀과 요한복음 13장의 말씀 네 부분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사야 52장 13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할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런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시편 22편 말씀 전부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사자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큰 회중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3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 히브리서 10장 1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아멘. 마지막 요한복음 13장 36절에 3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받들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원래 우리 이 묵상집의 순서에 따르면 여기에 본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9장 마지막 절, 그러니까 예수님의 순환의 모든 요한복음 본문이 18장과 19장에 있거든요. 본문이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생략을 했습니다. 대신 요한복음 13장 36절 38절까지 말씀만 여기에 오늘 저희들이 같이 교독했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요한복음의 말씀을 펼쳐놓고 잔잔하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순환 장면하고 요한복음에서 나타나는 순환 장면이 약간의 이렇게 비교할 수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많이 은혜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의 모습들을 요한이 가장 가까이 있던 요한이 아주 세밀하게 예수님의 고난의 모습을 우리를 향하신 예수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아주 그렇게 묘사하는 모습을 아주 우리가 상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생애 마지막 하루를 2장이 이렇게 길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이 갖고 있는 독특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우리를 향하신 죽음과 부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생애 전부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읽어야 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신앙의 전부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능하면 오늘 시간을 내셔서요. 요한복음 18장과 19장의 말씀을 천천히 그 장면을 상상하시고 기억하시면서 요한이 말씀하고자 하는 본문의 말씀을 따라 읽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8장, 19장은 고난주간의 한 주간의 모습을 예수님의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그래서 종려주일로부터 그리고 예수님의 장사 지내는 내용까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 날은요,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내용입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합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겉옷을 어린 나귀 등에 혹은 땅바닥에 깔면서 호산나 하나님 이름으로 오신 이를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첫째 날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둘째 날은 그러니까 지난 월요일이죠. 월요일에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세요.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 세속주의로 물들어버린, 그리고 영리주의로 물들어버린, 그리고 상업주의로 판을 치는 그 뒷배경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권력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뒤에서 그 권력을 같이 탐하고 있는 그 모습을 주님이 질타하시면서 성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것을 근데 그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으로 내가 주인인 내가 왔는데 이들이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여전히 악을 행하고 있는 그 모습을 향해서 주님께서 호통을 치십니다. 그리고 전혀 주님답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시면서 굉장히 분노하시고 그리고 상을 뒤엎으시고 의자를 뒤엎으시는 그런 내용이 월요일에 있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마가보면 얘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이것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화요일이 되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과 논쟁을 벌입니다. 세금 문제로 그리고 부활에 대한 문제로
그리고 새 계명이 뭐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렇게 하고 나서 예수님 마지막 날에 재난과 환난과 주님이 재림하실 것을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요한복음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헌금하는 모습을 설명하면서 진정하로 마지막 순간까지 제자들을 가르치는 우리를 가르치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께서 등장을 합니다. 넷째 날 수요일에는요, 주님이 좀 조용히 쉬시는 날이에요. 우리 본문을 우리가 읽어봤듯이 13장에 시몬의 집에 주님 베다니의 시몬의 집에 가셔서 쉬시고 계실 때 마리아가 300데나리나 되는 향을 주님께 바치는 그런, 그래서 이 마리아의 향유를 부은 사건으로 인해서 주님의 장사를 준비하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죽으심을 예비하는 그런 본인 스스로가 주의 죽으심을 예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넷째 날 어저께 목요일에는요, 유월절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만찬의 식사를 하시고 우리가 어제 같이 행했듯이 세족식을 행해 주시고요.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8장에 가장 중요한 사건은 주님이 잡히시는 거예요. 잡히셔서 그날 밤에 일들이 몽치를 가지고 불을 가지고 그리고 무기를 들고 와서 예수님 그 요한복음에 보면 굉장히 많은 군대가 와서 예수님을 잡아가는 모습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당당하게 그들 앞에서 내가 그다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오신 모습을 그렇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당시에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이었던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이 사실은 권력이 실세였습니다. 자기는 대제사장으로 물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잡아간 사람은 안나스였어요. 안나스가 예수를 앞에 데리고 가서 신문을 합니다. 자기 입맛에 맞지 않자 무자비하게 폭력을 휘두릅니다. 그렇게 하고 그것을 자기 사위가 되는 가야바에게 보냅니다. 이 가야바가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해서 예수님을 죽일 놈이라고 그렇게 하고 사형 집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새벽에 아마 밤 1시쯤 될 거로 생각하는데 오늘 새벽이죠. 밤 1시쯤에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 일들이 있어서 베드로가 신문하는 가운데 그 빌라도 법정에서 신문하는 가운데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배신하는 장면이 18장과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살릴까? 이 사람은 죄가 없다. 계속 그렇게 하지만 결국은 이 무리들의 충동, 당신은 로마 황제의 신하로서 어떻게 이 법을 이렇게 집행할 수 있는, 당신 이렇게 하면 로마 황제에게 불이익을 당한다. 이 권력의 강한 압력에 의해서 빌라도는 자기가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알고도 굴종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형 집행을 내리도록 십자가형을 처하도록 그렇게 선고를 합니다. 그게 이제 19장에 기록되어 있는 오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벽녘에 빌라도가 과정에서 재판을 받으신 십자가 선고를 하고 나자 골고다로 이제 갑니다. 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오후 3시경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낮에 죽으시는 장면이 요한복음 19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순간순간마다 보면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에서도 사랑하는 어머니를 걱정하고 사랑하는 요한을 걱정하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비참한 예수님의 모습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그 배경이 되는 이사야 52장에서 53장의 말씀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여러 본문 가운데 예수님의 그 모습이 생생하게 우리에게 들린다. 그래서 제가 수요일 날 이 본문을 우리 시각적인 언어로, 청각적인 언어로, 우리의 어떤 이 피부적인 언어로 이사야서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22편 저희들이 오늘 본문 다 읽었죠.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너무나 분명하게.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너무 고통스럽고 하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시편 22편의 1절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구약적인 배경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시편의 첫 번째 구절을 읽는다는 것은 시편 전체, 그 시편 전체를 읽는 것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아침 9시에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시잖아요. 그래서 오후 3시에 6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운명을 하십니다. 그럼 굉장히 짧은 순간에 보통은 일반적인 사람 같은 예수님이 그 당시에 나이가 한 33살 정도 됐으니까 아주 젊은 나이입니다. 그리고 아주 건강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며칠 동안에 그 고난당하시고 하룻밤새 고난당하면서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고 잔인하게 이렇게 피와 물을 쏟으시는 그런 걸 통해서 6시간 만에, 보통 사람 같으면 한 2일, 3일, 아주 건강한 사람 일주일 동안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 죽으니까 뼈를 꺾어가지고 죽이는.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뼈를 꺾으려고 갔는데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뼈를 꺾지 않았다, 그렇게 표현해요. 그것은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대로 묘사돼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완성된 것을 말씀하는 그런 표현까지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 시편 22편은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시편 22편 전체를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계속해서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았겠나, 그렇게 봅니다. 곳곳에 그런 자기를 공격하는 자들의 모습이 너무나 그렇게 잘 나타나 있죠. 예를 들어서 13절에 보면 내게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다. 나를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가 어그러졌다. 내 마음이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아난다. 내 힘이 말라 비틀어져서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딱 달라붙었다. 이제 주께서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시는구나. 얼마나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 분명하게 이 구약 히브리 시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주변에 있는 병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옷을 벗긴 다음에 예수님의 겉옷과 속옷을 전부 다 나누어 갖는 그런, 그래서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다. 정말 예수가 죽었나 아니냐 하면서 옆구리로 창을 찌르잖아요. 그래서 물이 흐르고 피가 흘렀다 그랬어요. 여러분, 피가 흘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셨다는 거예요. 물을 흘렸다는 것은 요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은 생명수로 오셨어요. 때가 되면 너에게 생명수를 주겠다 그랬어요. 그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물을 흘리신 사건이 바로 그런 거다. 그 사건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뼈 마디 한마디 하디가 이그러지는 모습을 내가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저들이 나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은 이루어진 말씀이잖아요.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신 주여 나를 속히 도우소서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가 이 22편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 22편을 다 외우시면서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겨내셨구나,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의 뿌림을 받아
우리가 악한 양심으로도 벗어나고 10장 22절에 그랬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그러므로 이제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그 약속하시는 믿으시니까 우리가 믿음의 도리를 움직이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와서 사랑과 선행을 경교하며 더 주님이 가까울수록 더욱더 모이기를 힘씁시다.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의 저자의 권고가 오늘 저에게 들려지는 위로와 권고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고난 주간의 성금요일인데요. 보통은 성금요일 일반적으로 가톨릭 같은 데서는 오전 미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목요일 저녁 예배, 금요일 오전 예배, 저녁 예배까지 보통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도 가능하면 한번 기회가 되면 그런 예배를 통해서 성만찬도 집행하고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오늘 그래도 저희들 일주일 내에 이런 말씀을 이렇게 성서 전과에 따른 말씀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한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이 날에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에 더 가까이 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147장 찬양 한 장 더 하십시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송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오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나무 위에 달릴 때 오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해가 그 밝은 빛을 이룰 때 오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 속에 릴 때 오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에서 나올 때 때로 고일러 주께 영광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십자가 위에서 고난당하시며 온 몸에 물과 피를 남김없이 쏟아신 주님, 성금요일에 주님의 고난과 순환을 묵상합니다. 예루살렘의 수많은 무리가 십자가 지신 주님을 구경하기 위해 모였던 것처럼 저희 또한 십자가를 멀리서 보는 구경꾼이 되어 살아왔습니다. 십자가를 우리의 액세서리로 삼고 십자가를 마음에 우리의 감정을 달래기 위한 것으로 사용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예수님은 배반한 가룟 유다, 베드로를 위시한 주님의 제자들에 의해 배반당할 때 저희도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빌라도도 그의 양심을 팔아먹었고 종교 지도자들도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로마 군인들과 무리들은 예수님을 비천하게 무지한 가운데 예수님을 침을 뱉고 들이차고 옷을 벗겼습니다. 예수님의 겉옷을 제비 뽑던 로마 병등들처럼 저희도 육신의 이익을 얻기에만 급급하며 살아왔습니다. 내가 구원자라면 스스로를 구원해 보라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조롱한 백성과 무리처럼 저희도 의심과 냉소와 차가운 시선으로 고난당한 주님을 쳐다본 적은 없었는지요. 주님 저희를 돌아보아 십자가에 못 박힌 그곳에 저희들이 주인공이었음을 이 시간도 다시 깨닫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 애원하고 제약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저희를 오늘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